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가 먼저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잃어버린 존재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은 소금이 아니지만 앞으로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이다. 이 존재론적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 자체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 공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주님께 멈춰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그 존재만으로 주변에 아주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죠. 소금과 빛이 자신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어떤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소금은 어떻습니까? 애를 쓰지 않죠. 그저 옆에 있는 것들과 접촉하면 자연스럽게 화학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어떤 사설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표현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시키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누구나 갈증을 호소합니다. 이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죠. 삼투압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균형을 맞추는 현상이 삼투압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으면 소금의 농도가 몸의 세포의 물의 농도보다 높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으로 몸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소금은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무의미에, 세상의 허무주의에, 세상의 물질주의에, 세상의 그 끝없는 욕망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들의 영적 욕구가 샘솟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느낌으로 이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 완전한 충족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삼투압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매우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빛은 그 존재 자체로 어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빛 앞에 머뭇거리는 어둠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늘도 바로 세우면 우리의 존재가 세상 앞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십시오. 빛 대신 주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 계속해서 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의 반사체가 되어 먼저는 내 안의 어둠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 속의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르웨이의 깊은 산 중턱에 한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은 깊은 계곡에 위치해 있어서 하루 중 햇볕을 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온 마을 사람들의 소원은 그저 햇볕을 마음껏 쐬는 것 단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이런 문제를 한 설치 예술가가 한순간에 해결했는데요. 그런 마을의 뒷산 위에 해를 따라다니는 센서를 장착한 60m 길이의 초대형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에 가로막혀 있던 햇빛이 이 거울을 타고 마을을 비추게 된 것이죠. 100년의 염원이 이루어진 마을 사람들은 이제 시간대가 되면 광장에 모여서 거울이 반사해주는 햇볕을 마음껏 즐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반사판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해를 따라가는 센서처럼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 이 시대가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마음껏 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예수님의 팔복선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8가지 주옥 같은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팔복 다음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면 밖에 던져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팔복선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에 보면 주님의 본심이 나와 있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실패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팔복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주님의 본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복을 나만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니? 팔복의 축복을 내가 누렸니? 그러면 그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풍성한 팔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불신가정에 결혼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가 나를 만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지금도 안 믿는 배우자를 위해 눈물로 믿는 자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며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선포하신 팔복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여러분 주변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팔복의 축복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연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끼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